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 자체가 가장 또 큰 축복입니다. 다 개인의 시간도 맞추기 어려운데 이 곡이요 하면서 다 본인들이 다 은혜 받았고 우리가 여기 음악의 전문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찬양에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이 또 렘넌트 주일이고요. 찬양 특송을 또 먼저 했고 제가 또 말씀을 조금 더 좀 짧게 하고요. 우리 약대 또 렘넌트 보고가 있고 또 장학금 또 우리 수여식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렘넌트 주일날 강단 말씀이 딱 12장 우리 로마서 12장 실제적인 우리 삶을 다루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또 다윗의 배경을 한다면 금요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부분에 아버지의 배경을 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앞으로 또 살아갈 이 다윗의 배경 속에 솔로몬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완전히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를 누가 응답을 받고 있냐? 솔로몬이 삶에서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이 다윗의 언약 속에 솔로몬은 삶 그대로가 성전을 건축하고 간 자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완전히 영적인 말씀이라면 금요일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 응답을 받아간 자의 이 딱 모델을 세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이 붕 뜨게 될 수도 있는데 금요 말씀 속에 우리가 또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쓰지 않고 머리에 이렇게 들면 주일 강단은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리고 금요 말씀은 성전 건축이에요. 영적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이 부분은 개인이 변화되는 개인의 응답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응답이에요.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변하여 가는 나의 삶의 건축이잖아요. 그런데 금요 말씀은 실제적으로 아버지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보이는 건축. 그래서 교회의 응답이에요. 교회의 응답.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삶의 응답,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응답은 내 직분의 건축, 그리고 우리 선교, 우리 의료가 이 선교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이 선교 건축,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예언교회 헌당, 이 헌당에 대한 보여지는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이 헌당의 부분으로 갈지 그게요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말씀이 오늘 너무 또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시간은 좀 짧고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섭 청년이 읽어주시고 모두가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바울의 이 편지는요,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어떻게 말하면 이 보석 같아요.
정말 이 어휘력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땅의 언어로요. 그 바울의 학문의 깊이가 있거든요. 제가 왜 한국 대학 다닐 때 성경 읽고 대학 다닐 때 기도하게 하냐? 내가 배운 전문성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 깊이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인데 그는 이 언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해서 말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바울이 머리에 있던 것은 진짜 많았는데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정말 좀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이 편지는 못 쓰지만 이렇게 대필로 쓰는 이 부분인데요. 이 문장의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 언어로는 영적인 걸 표현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잘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형제들아 그러면 이 단어의 부분이 그래 그냥 형제지.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그 앞에 있었던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좀 넘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닫힌 문 같지만 그거는 우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열릴 문이고 이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동족을 구원할 거라는 자기의 그는 엘리야를 통한 말씀의 확신을 딱 가지고 그 다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그러므로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이방인의 그 민족을 한 단어로 말하는 게 형제들아. 나의 골육처럼요. 형제들아. 바울의 이 그 복음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안에 바울의 그 사랑이요. 이 안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단어가 그냥 형제들아 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자기 동족과 이방인,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을 형제라 부르지 않아요. 개들을 취급하는 정도의 언어인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이 부분이요. 바울이 사도잖아요. 사도. 강력한 앞의 부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애끓는 사랑을 표현한 형제들이라면 여기에 권하노니 여기에는요 명령과 호소와 그는 건의와 사도적인 어떤 건의와 호소가 이게 함축되어 있는 명령과 동시에 간청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무나 하늘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너무나 큰 응답이 있다고 우리가 내가 받아본 응답이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주고 싶은 이 12장의 부분에는 바울의 하늘의 것을 땅에 우리에게 주려는 그 마음이요. 이 단어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론이에요. 아니 뭐랄까요. 신학적인 학문의 체계예요. 거기서 기독론이 있고 거기에 인간론이 있고 성론론이 있는 신학적인 부분이라면 이제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의 이 부분을 하나님 내 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우리 기도조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우리 12부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바울의 이 마음처럼 이렇게 형제들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변화된 나 정말 영적인 예배잖아요. 이 기도가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기가 받아야 권할 수가 있어요. 명령이고 관청이잖아요. 내게 있어야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바울은 3층쯤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그 영적인 걸 다 봤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린 뭐가 변해야 되냐?
주고 싶은 거, 기도해 주고 싶은 거, 관심 가지고 주고 싶은 거, 우리요 진짜 이 안에 너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 같냐, 억울한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냐, 아니래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삶이 하나님이 뭐하냐, 기뻐하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정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1절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옛날과 이전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찌질하게 살지 말고 좀 더티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멋있게 하늘의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다르대요. 우리가 산 제물이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1절의 이 부분요, 진짜 삶에 우리가 역동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수동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의 부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 그래서 구약은요, 눈을 빼면 가서 같이 눈을 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때리면 가서 사정없이 때리고 지고 싶잖아요. 근데 신약은 여기 때리면 여기 내놓으래. 얼마 억울해 살 수가 없어. 아니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그 산산수훈이 너무 싫어. 왜냐, 우리는 구약이 너무 좋아. 머리털 다 뽑고 싶어. 등짝을 때리고 싶고, 이쪽 귀를 나를 욕을 했어 가서 귀 자르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요 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마음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그랬을 겁니다. 예전은 가서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까지 합쳐서 2대를 때리고 싶었는데, 성경은 거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네 뺨을 한쪽을 더 내놓으라는, 하나님 내게 이 부요함, 이게요 산 제물의 응답인데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되는 응답이 이제 우리가 드릴 산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10년 걸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오는데요 10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변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래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이 말씀의 예배, 우리요 성전에 오는 이 예배로 삶의 부분에서는 우린 내 자신을 그냥 드리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포장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2절을 읽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딱 상하면 그 다음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가 은혜가 입어야 생각이 바뀌고 우리 그 다음 행동이 오는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때야 영적인 거를 보게 돼요. 우리가요 땅의 것이 딱 막히잖아요. 하늘의 것이 안 들려와요.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요 귀가 딱 닫히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순서가 맞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너가 살아온 조상들이 살아온 그걸로 가지 말래. 우리는 다르대요. 우린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요, 옛날에 살던 100년 전에 살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사단의 실체는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 변하고 싶고 건축받고 싶다고, 건축, 내 마음을 건축하여 주시고 내 생각은 안주하고 내 생각은 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참 이상한 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머무르고 싶어해요. 이게 사단의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끝까지 버팅기는 부분이 우리의 옛 체질, 옛 습관이, 성경에는 뭐라 하냐? 옛 포도주를 안 버리고 싶어 한대요. 아무리 새 포도주가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옛 포도주의 그 맛이 있어서 거부한대요.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우리 이제 건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예언교회 건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금요일 날 나왔어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린 이제 하반기가 딱 이게 접어들 이쯤에서 우리 삶을 터치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요 몸부림쳐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변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직장 가면 돈을 주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인데 삶은 또 강구하고 내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실컷 게임하면서 하나님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손은 자동으로 가는데 오토잖아요. 너무 오토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정리해놨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다. 이론, 이거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진짜 로마서 좀 읽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16장은 이 응답을 받은 로마서 16장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노예로부터 예수를 믿은 자, 왕족까지 모든 구성 요원이 다른데 하나가 같아요. 그게 뭐냐? 전도와 이 선교를 위한 동력자들의 부분이에요. 우리 뭘 잡아야 되냐? 바울이 간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이 안질이 너무 심했어요. 각막이 다 손상받아서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떠났어요. 우리 간질이 나쁜 말로 하면 지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전도자들이 뭘 할 수 있냐? 네 병이나 고치세요. 응? 니나 고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쪽팔려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지하에 딱 거절했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자고치 않기 위해서 주는 거라. 그때요 바울이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삼층증을 보고 온, 미리 보고 온 부분에 육신에 안 보이는 거 감수했어요. 우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거 땅에 우리요 일희일비하는 거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 되는 거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절대 실망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이 바울의 간질과 안질로 한 명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간질, 각자가 다 간질이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안 되는 창세기 3장이 있잖아요. 근데 나만 없는 것 같지 않아?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나만의 영적인 간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만이 안 보이는 안질이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여. 뭐가 안 보인 줄 알아요? 바울이 자기 글 쓰는 게 안 보였잖아요. 남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본다고요. 내 안에 간질과 안질은 못 보면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넘어지면 안 돼요. 바울의 팀이 한 사람도 안 넘어졌어요. 왜냐? 바울이 바라보고 가는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바울의 성격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바울이 그 간질과 안질 못지않는 성격이 더러웠어요. 근데 뭐가 강했냐? 열정이 강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는요, 그 다 죽어서 그 버렸는데도 일어나서 만난 자가 디모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해 전하는 그 열정으로 함께 갑니다. 우리 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지 내 성격과 맞고 내 어떤 것과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히 우리는 노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동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혹 제가 부족한 게 보이고 우리 또 좁아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울의 간질이구나, 안질이 또 있네, 이렇게 우리가 또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요, 이 자체가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내가 많이 내가 요즘에 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뭐냐, 제가 주의 일을 갈 때 못 간다고 한 게 뭐냐, 하나님 저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를 막 이렇게 챙겨주지도 못하고 저는 주의 길을 갈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주의 길을 가면 내가 이렇게 안질과 간질이 있는 이 부분에 다 이 땅을 맡아서 갈 팀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데, 전에는 제가 이걸 못 이겨가지고 내 눈도 어려운데 그 사람 안약을 넣어준다고요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내 간질하는 건 모르고요, 너 간질한다고 이빨에 그 깨물까봐 서럽다 넣어주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인내라는 걸 조금 배워갑니다. 조금. 그래서 어떤 파트를 딱 맡겼을 때 닥달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인내를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요. 저게 뭐가 사람이 되겠나 했는데 제가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라는 부분인 말씀이 있는 게 제자지,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주의 종이 막 닥달해서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기르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이 모두의 부분이,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내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 나는 가문의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요. 원래 내 성격으로 바로 들어가요. 원래 내 못된 성격으로. 그리고 우리가요, 변화를 받지 싫어하면 우리는 너무나 추하게 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원교회가 건축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건축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하늘의 방향이 맞춰지더라고요. 오늘 이 응답의 부분이 소돼지 1,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우리요, 한 분 한 분 다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핏값으로 산 제물이니까 좀 안 되는 거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축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의 몸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의미,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가족까지, 나의 자녀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이것이 오늘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이게요, 다윗이 받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의 부분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지금 여기에
말씀이 너의 몸, 헬라어로 소바라고 하는데 육체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인생의 존재 가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인데, 이게 막 다 팔고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다, 이론인데 실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요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왕상 오늘 금요 말씀 속에 있는데, 금요 말씀 역대상 구약 성경 643페이지 643페이지인데요. 역대상 22장입니다. 22장 22장이에요. 22장을 읽어주세요. 만약에 뭐 찾았으면 잘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 디모데는 우리 저기 이창용 성도님 찾아가지고 이거 좀 주세요. 같이 읽게. 예, 예배 오셨는데 예, 같이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 잠깐만요. 네, 그걸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다윗의 마음이 성전을 너는 못 짓는다고 딱 거절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거절당하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우리가 또 변화되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자기 자신을 딱 인정하는 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부분이 8절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자신의 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부분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아이가 어리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21살이고 이때는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잖아요. 우리는 내 자식이 편안하게 살고 싶기 원하잖아요.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이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부분이요, 이 아들이 뻔히 고생할 걸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의 부분을 넉넉히 이 아들이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요 준비케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다윗의 부분은 육신적으로 우리 아들이 잘 살게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 대를 이은 네 아들이 할 것이라는 부분에요, 이 어린 솔로몬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여기 나옵니다. 구원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마음껏 짓고 건축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요 내 노년에 하나님께 이 기도의 백항목, 기도의 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그냥 육신의 부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부분으로 다윗이 솔로몬의 부분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자기 자식이 똑같이
내가 아버지 집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 부분을 내 대에서 하겠다는 거를 모든 걸 준비하는 오늘 여기 몸, 소바 모든 걸 하나님께 준비한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의 삶이고 다윗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 영적 합리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거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을 가지시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정말 멋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이 산예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분별력 있는 변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분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부분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좀 받을 때는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3년은 훈련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우리가 조금 될 수가 있어요. 분별, 하나님 내가 영적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거는 꼭 우리 개인적인 간구함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라. 이거는요 우리의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 여기 안에 내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씩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배의 자리, 우리 예배를 한 달 정도 빠지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써먹써먹하고 이 전체 흐름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늘 이 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여기가 제가 들어갈 겁니다. 주일에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을 산 다윗, 그리고 이 솔로몬인데 금요 말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그 본문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요. 불신자가 먼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안에 검정글씨를 해놨잖아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대요. 이거는 그 이상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나눌 만큼의 이것이 그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왜 더 백합목 아까 했잖아요. 백합목궁을 죽을 힘을 다해서 모으잖아요. 근데 다 자기 아들이 왕위가 딱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먼저요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천국에 가도 그 남아있는 자식에게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남길 것인가? 내 인생에 올해는 내가 뭘 남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자식보다 우리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갔을 때 그 불신자 시스템이 내가 깔아놓은 그 불신자 시스템이 우리 아이가 가장 어려울 때 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이 먼저 와서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내는데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 함께 갔대요. 그래서 많은 백항목을 보내줬어요. 우리가 당대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때까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히람이 자기 혼자 먹고 잘 살려는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대는 아니고 솔로몬에 대해서 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요. 이 영향력,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갔을 때 네가 우리 아들을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 모든 부분은요 시스템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 2절 부분이에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역대상 22장 읽었잖아요. 당신도 알거니와. 그래서 백향목궁도 궁에서 백향목을 구해 오는 부분에 당신도 알지 않냐? 우리 아버지 때에 안 되고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까 8절 읽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이방인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그의 발바닥이 다 두고 그의 아들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지금 이 5절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계속 성전 건축에 우리 기공식 때 말씀이 계속 나온 제가 검정 글씨로 해놨어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 집을 짓는데 그냥 아버지의 그냥 유언을 그냥 받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그것을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피워 오게 하소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부분을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대로 하나님이 또 축복하고 지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부분이요. 이 솔로몬이 히랍 왕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스템이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저의 시스템이 우리 의료선교의 시스템이 되고 근데 여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요 6절에 그러잖아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이 목재예요. 근데 이 목재 이 백향목이 원래 성장하는데요 수백 년이 걸린대요. 이게 그 크게 쓰려면 성장에 수백 년이 걸리는데 이게 참 이게 곡곡 굵대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쓰려면 이 목재가 이렇게 굽으면은 성전 건축하기 어렵잖아요. 이 곱고 이게 또 굵고 아름답대요. 그리고 이 목재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벌레가 있지 않는데요. 벌레가. 그래서 이게 아주 값진 이 목재 건축 자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들으면서 성전 건축에 우리가 또 2016년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백향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건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낱 나무도 이렇게 쓰임 받는데 우리가요 선도와 선교 속에 내가 하나님이 이 건물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백향목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나무도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곱고 이게 또 굵고 쓴맛이 있어서 병충해가 오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 그 나무만이 가지는 그것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여졌어요. 우리가 내 기질적인 것도 좀 부족하고 우리가 또 나이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어리면 어려서 안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가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이 백향목을 준비하는 부분에요.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계수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이 성교 건축, 그리고요 내 직분의 건축 적용해야 되잖아요. 내 직분을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준 성전이니까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내가 또 다른 백항목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관계, 그리고 솔로몬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방인인 이 두로 왕이 이 히랍이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이방인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 받고요. 우리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준비한 것처럼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또 백항목처럼 영적인 목재가 되어 주시고, 솔로몬이 멋있게 실행하잖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주를 위하여 정말 멋있게 실행하고 너무 몸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엎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 렘넌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주를 위해서 백항목을 준비하고 그 많은 그 뭐 금으로 다 치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다 다윗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소돼지 1이 뭐죠? 다윗의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이 내 미래에 내가 다윗의 준비를 뭘 해야 될지, 우리 기도의 백방문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했다가 내일 때려치웠다가 그런 거 말고 끝까지 내가 1분을 기도하든 얼마를 기도하든 기도의 백항목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는요 정말 성전의 기둥입니다. 주의 일은 기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준비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감석 가운데 지금 이 히랍의 또 만남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솔로몬의 실행,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실행이 있는데, 요 실행의 부분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 계속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확인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왜냐하면 건물만 건축하는 그냥 겁대기를 주지 않으려고. 어제 제가 우리 사진팀 팀사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찍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의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영성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진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냥 1년에 내가 주의 일을 했다, 저는 그거 싫어요. 직분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주고 싶어요. 직분을 통해서 정말 이 백향목처럼 아버지 성전 안에 그냥 나무 기둥으로 싹 들어오게, 그냥 나무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성전의 기둥이 된 것처럼 이 직분이 기둥이 탁 되게. 저희 우리 이종환 장로님이 고문이시잖아요. 고문을 하는 고문이 아니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의료 선교 안에 보이지 않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백항목의 응답을 네가 뭐 하다가 왔나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속에, 하나님 내가 그 이전보다 선교 속에 내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료 선교 안에 그 미래에 또 장로님들이 쓸 때 모델이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그래서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계속 제가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 원단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또 우리 누리 청년이 또 대표 기도 속에 그 원단이 들어왔는데 우리 헌당에요 그 기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준비, 이 준비한 이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였어요. 이 솔로몬 이 다윗 자체가 노란 이 부분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왜냐고 따지지 않고 피를 많이 흘린 부분에 전쟁에 대한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인 부분에 오케이 맞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로 오실 예수님, 평화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전쟁에 이 왕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후대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인데 아무도 다윗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이어서 이 히랍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이 금요일로 다윗의 하나님 산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산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단행하고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내가 드릴 만큼 헌당 예물도 하나님께 작정하고, 내가 정 없으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 또 작정하고, 우리가요 변화의 출발점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100항목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헌당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거기 본문은 금요 본문은 6절까지만 읽고요. 12절에 마지막을 하면서 12절 읽고 거기 가나안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정탐꾼까지요. 여호와께서 금요 예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지금 이 12절 말씀이 그냥 된 것 같죠. 1000번째인 것 같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예요. 그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가 뭘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우리 민섭이가 찾아서 열왕기상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못 찾았나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말대로, 내 율법대로 네가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이 히랍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게요 그냥 우리 둘이 잘해보자, 인간적인 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만남의 축복이 다릅니다.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우리 만남의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언약관계, 하나님과 영역이 있게 되면 나의 이 인력의 만남이 다른데, 지금 불신자 히랍이 다윗을 사랑한 개인적인 걸 넘어서 약조,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랍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5까지 끝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언약관계, 성전 안에서 이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그냥 친했다가 헤어지고 그런 만남이 아닌 끝까지 건축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선교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요 뭐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겠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모든 오늘 이 부분이 말씀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나안 정탐꾼, 언약의 관점으로 접근, 판단과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10명, 불신앙의 보고, 눈앞에 보인 것만, 언약과 상관없음, 하나님 언약이 없음, 환경은 맞다, 맞는 말인데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고 하나님이 없음. 예,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현실이 산업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 쉬운 것이 없잖아요. 현실 땅의 것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 좌절이고요, 낙심이고, 이 병원을, 이 직장을 오늘 때려치워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어서 우리가 그만두잖아요. 우리가 왜 절망인 줄 아세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그런데
또 옮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뭐 그 직장에 주지장창 살아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냐, 이것이 백항목을 보내는데도 솔로몬과 약조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요 무슨 부분이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고,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있게 할 때도 있어요. 현실이 아닌데 하나님 있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있고 싶은데 옮기게 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물어보시고, 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받죠.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안악 자손이 보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안악 자손이 보이잖아요. 정말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것마다 다행인데 망하기 전에 나오고 싶잖아요. 절대 나 때문에 안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요, 우리가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금요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산 재물로, 직장 안에서 산 재물, 직장 가면 산 재물이 안 되잖아요. 직장만 가면 우리는요 그냥 전투태세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주일 강단은 예배 속에, 나와 하나님 속에 나를 건축하시는 응답, 개인의 응답이에요. 내 삶을 다루는 응답이고, 그 삶의 응답을 받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받는 다윗, 건축하면서 받는 솔로몬, 우리가 예언교회 선교 속에 받는 선교 건축의 응답, 헌당 건축의 응답, 교회와 같이 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만 가면 안 되고요, 교회와 같이 가는, 나랑 안 맞는다고 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랑 안 맞고 바꾸고 없어요. 우리 뭐 엄마 아버지가 나랑 맞아서 엄마 그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랑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을 타시고 헌당의 시간표를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